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좀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본분을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나아가야 할 그 복된 길을 바르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서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명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떤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계신가 라는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무장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명령,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비해 십계명은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비해서 중요성 또 많이 또 언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바로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잊지 못하고 또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영원론적인 그런 삶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계명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또 율법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또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공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경히 여기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강조하며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척하고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한계는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오늘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듯이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명령도 그분의 법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과 불의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즉 자기 스스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없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이며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힘써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희석시키거나 그런 것을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복된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며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구속하여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되어지는 근거로서 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증거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서 그런 은혜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강력한 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있었던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왕노릇하고 거기서 종노릇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익숙해져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이끌려갔던 그런 곳이었죠. 애굽, 종되었던 곳.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증명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져낸 자들에 대한 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들을 때에, 이 십계명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굴복해야 될 분은,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주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들을 때에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에게 행복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복됨을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서 우리는 십계명을 들으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십계명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열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단 마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 일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율례와 법대를 기록하고 생각하고 따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실패해.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강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고 우리의 잘 넘어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신실하심 가운데에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순종과 섬김과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 여전히 사단에 매여 종로로 타며 그 자리를 갈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 10계명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우듯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10계명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시고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함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열매로서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복됨을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순종의 모습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주님의 공로이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느슨했고 게을렀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복됨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기쁘게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